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것들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이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방언을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기 때문에 그 방언으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것이지만 다른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덕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방언 통역의 은사도 함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결코 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좋은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은 교회 전체의 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보다는 분명히 덜 유익하다는 것이죠. 예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즉 설교 말씀을 잘 가르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설교하는 것,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예언에 이렇게 속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으로 있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만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즉 붙들려서 제수의 신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것도 예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하는 은사를 함께 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로서도 통역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통역의 은사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과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즉 영으로 기도하는 이런 방언이라고 한다면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 성령의 은사로서 이 통역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언이 단순히 외국어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에 있는 어떤 이 목사님이 와서 이 설교를 할 때에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세웁니까? 바로 옆에 통역하시는 분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즉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할 때에 그 영어 설교를 우리나라 말로 통역해서 옆에서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 일반적인 외국어로서의 이 방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것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신이 그 은사, 그 통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키우면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언급된 이 통역의 은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또 헬라어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히브리어는 알아들어도 헬라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어로 설교하게 되면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헬라어, 즉 그리스를 아는 그 사람이 통역을 해가지고 히브리어 설교 내용을 헬라어로 이렇게 통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외국어를 통역하는 그런 은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 말고 일반적인 외국어가 아닌 영으로 말을 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이런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런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통역이라는 이 말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는 은사를 받게 되면 그가 말하는 방언을 스스로 통역해서 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예언이나 교훈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서 자신이 통역을 해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이 방언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위한 그런 은사로 변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의 은사도 함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방언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을 통역해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말로서도 함께 기도하는 것, 또 방언으로도 찬송하고 또 입을 열어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말로서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언은 이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 지적인 이 기능을 관장하는 곳을 이 14절에서는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언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인격적인 변화라든지 그 마음속에 지적인 그러한 능력이 변화되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할 때 많은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생활하면서 여러 기도 응답을 받아봤고 기도를 통해서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 형통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도의 맛을 아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피자도 좋아하고 햄버거도 좋아할 건데 그런 맛있는 피자라든지 맛있는 햄버거라든지 그 맛을 한번 보고 나면 그 맛을 잊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때가 되면 또 그 피자가 먹고 싶고 또 햄버거가 먹고 싶고 또 치킨도 먹고 싶고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맛, 야, 기도라는 것은 이런 맛이 있구나.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집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맛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이 원자폭탄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장애물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신도 무엇을 기도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비밀한 그런 것들을 역사하는 것이죠. 삶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인격적인 변화나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즉 이성으로도 기도하라. 즉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우월하다라고 고린도 교회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16절 말씀해 보시면 방언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축복하고 방언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고 방언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축복과 감사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아멘 이렇게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끝나는지, 언제 아멘을 해야 되는지 그 자리도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방언으로 많은 축복을 하고 많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축복과 감사 기도에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아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나를 위해서 저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고 나를 축복했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전혀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즉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에서의 방언의 사용이 결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용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자인 찰스 핫지는 이런 바울의 말을 기초로 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비이성적인 예배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큰 소리를 기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방언 기도한다고 방언을 찬양한다고 큰 소리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고 교회의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갑자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핫지라는 이 신학자는 이런 비이성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더라도 여기서 있는 이 목사님도 이 방언으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다만 새벽 설교를 마치고 각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그때 조용히 이제 개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말로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말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열매가 맺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로서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귀로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맺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그러한 기도 생활에 있어서 크게 유익될 수는 있지만 이런 공적인 그러한 장소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더 유익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 기도원이나 저런 산기도에 가서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새벽 기도라든지 저녁 기도를 마치고 혼자 조용히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언에 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언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성도들이 집착하고 그 방언의 은사가 다른 은사에 비해서 우월한 은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분란과 분쟁이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유익을 기준으로 말을 할 때에 방언에 대해서 이 예언보다는 덜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 보고 방언을 질서 있게 자제해라.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낫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노라. 내가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방언에 대해서 자제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다양한 방언을 받았는데
질적으로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방언을 받았고 또 여러 방언, 다양한 방언을 다 구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18절에 이 더라는 이 말이 더 많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풍성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 어느 누구보다도 질적으로 더 수준 높은 그런 방언을 할 수가 있었고 더 다양한 그런 방언을 구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권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방언도 못하면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죠. 왜? 자기가 방언 못하니까 우리 보고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수준 높은 방언을 구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더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성령의 은사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영적 은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 즉 마귀도 나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사가 이 풍성한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손수건을 가져와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들어온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넘치도록 받았고 풍성한 영적 은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철저하게 자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 장류세교회가 모이는 숫자는 작다 할지라도 우리 장류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는 그런 모습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와 비록 숫자는 작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유익되겠습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가 하나님께 유익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유익되지 않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수준 높은 방언, 다양한 방언들을 구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여러분들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방언으로 여러분한테 설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10,000마디, 100,000마디의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10마디의 말을
했다 할지라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이 더 교회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제하는 그 마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상처받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구나. 고맙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성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 한 명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도록 힘쓰는 것, 이것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침마다 제가 이 상욱이와 우리 하늘이를 데리러 가는데 하늘이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럼 상욱이가 올라가서 하늘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도 그 2층까지 계단 올라가기 싫을 수도 있고 또 잠을 자고 있는 하늘을 옆에서 깨워가지고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것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나오지 않는 친구한테 전화 한 통화 돌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그거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죠? 전화 한 통화 돌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행위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제지간에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부모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잘 믿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행복해 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에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원래는 장자인 에스를 통해서 믿음의 이 계보가 연결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자인 에스가 아니라 이 야곱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는 장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배고프다고 야곱이 끓이고 있는 그 팥죽 하나에 자기의 장자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장자권이 뭐야?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팥죽 한 그릇이지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그 팥죽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너에게 넘겨줄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 둘째로 태어난 것, 내가 장자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을 건데 그에 대한 너무나 이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이 형인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자기의 팥죽 보고 팥죽하고 장자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에서에게 넘어가고 바로 에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소한 것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 축복의 삶,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